잠언 27장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언 27장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각 절을 차례대로 살펴보며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자랑이나 확신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을 계획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교만함은 버려야 합니다. 대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은혜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2절은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게 하며 낯선 사람이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게 하라. 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칭찬은 타인으로부터 나올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우리의 선한 모습이 전해질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절은 돌은 무겁고 모래는 가볍되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둘보다 더 무거우니라. 고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어리석은 감정입니다. 돌과 모래처럼 무겁고 버거운 분노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용서와 사랑으로 분노를 극복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4절입니다. 분내는 것은 잔인하고 노하는 것은 홍수 같으나 누가 능히 분노를 당하랴? 분노와 노여움은 걷잡을 수 없이 파괴적인 힘을 가집니다. 마치 잔인한 칼날처럼 상처를 주고 홍수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노를 쉽게 내서는 안 되며 또한 분노에 휩싸인 사람을 대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는 자기 절제와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과 절제를 통해 우리 안의 분노를 제어하고 사랑으로 타인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은 사람은 그의 친구에게나 보일지라도 그의 아내에게는 숨기느니라. 는 말씀으로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솔직함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약점까지도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실된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려는 인간의 모습을 비추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진실함과 지혜로운 분별력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6절 친구의 아픈 모양은 충직에서 나온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이로다. 는 진실한 우정과 거짓된 관계를 대조합니다. 진정한 친구의 충고는 때로는 아프게 들릴지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며 거짓된 칭찬이나 친절은 결국 해를 끼칩니다. 우리는 진실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의 진실성을 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진실함과 사랑이 바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절 음식물로 배부른 자는 꿀송이를 밟으나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 달기가 때문이니라. 배부른 자에게는 달콤한 꿀도 소용없지만 굶주린 이에게는 쓴 것이라도 귀하고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우리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가치의 기준이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의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8절 사람이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면 유리하는 새가 떠도는 것과 같으니라.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마치 길 잃은 새와 같이 불안하고 방황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 겪는 고독과 어려움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뿌리내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감사해야 합니다. 9절 기름과 향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니 친구의 충고로 말미암은 조언은 마음의 즐거움이니라. 향기로운 기름과 향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 진심 어린 친구의 충고와 조언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때로는 쓴소리처럼 들릴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돕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10절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추억하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찾아가지 말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는 어려운 시기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임을 강조합니다.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11절 내 아들아 내 지혜를 따라 행하여 내 마음에 즐겁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너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무모하게 나아가다가 화를 자초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분별력을 가지고 위험을 피하며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낯선 자를 위하여 보증 선즉 그의 소를 취하라. 이는 보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불필요한 보증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14절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친구를 축복하는 자는 그 축복이 저주처럼 여김이 되리라. 아침에 큰 소리로 친구를 축복하는 것은 때로 진실되지 못한 아첨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축복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축복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은 진실해야 하며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은 오히려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5절 장마철에 계속 떨어지는 내일 방울은 여자가 다투는 것과 같으니라.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잔소리가 심하고 다투기 좋아하는 아내는 가정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러한 불화는 가정의 안정을 해치고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가정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16절 그를 제어하는 자는 그의 손을 잡아 그를 막는 자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의 고집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성격은 제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또한 스스로를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를 그의 날카롭게 하느니라. 친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합니다. 좋은 친구는 서로의 장점을 북돋아주고 단점을 보완해주며 함께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주인을 존경하는 자는 존영을 받으리라.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인을 존경하는 사람은 결국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고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9절 물에 대하여는 그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물에 비친 얼굴처럼 사람의 마음은 그의 행동과 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음부와 스올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도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죽음의 세계는 끝없이 탐욕을 채우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을 쫓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21절 대장간에서 풀무를 위하는 도가니와 속과 같은 사람은 그의 입이 형편에 따라 칭찬을 받느니라. 풀무 불 속에서 단련된 쇠처럼 어려운 환경과 시련 속에서 연단된 사람은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상황에 맞게 지혜롭고 적절하여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더욱 강건해지고 지혜로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2절 미련한 자를 곡간에 넣고 빻아놓은 곡식같이 할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하거나 징계를 가해도 어리석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외부적인 처벌이나 환경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정한 변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에게 마음을 두라.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과 소를 잘 돌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부지런함과 책임감은 삶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24절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겠느냐.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덧없이 사라지는 것들을 쫓기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25절 건초를 걷어내고 새 풀이 나면 내 양 무리를 살펴보는 데에 내 눈을 들라. 부지런함과 꾸준함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를 감당하며 끊임없이 살피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실함은 복된 삶의 기초입니다. 26절 이기는 자는 어린 양이 있어 너를 위하여 내 소유물을 챙겨 내게 주리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27절 너는 염소 젖으로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이며 내 집 사람을 위하여 그 유익하게 하리라. 자신의 수고로 얻은 것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소득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가정을 세우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내 양 떼로 옷을 입히고 내 양으로 들의 밭의 수요를 채우기 위하여 복종하게 할지니라.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얻은 결과물을 통해 풍요를 누리고 또한 그 풍요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27장은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겸손, 분노 조절, 진실한 관계, 성실함, 감사,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